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21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기 원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15년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선왕이었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완전 정반대의 가장 역대급의 악한 왕입니다.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이 역대급의 악한 왕으로 이야기되는 므낫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왕이 역대 왕들 중에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이 역대로 악한 왕인 므낫세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는데, 근데 이 55년의 기간 동안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자, 여러분, 이 누구를 따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늘 방향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150가지 정도의 이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의식적인 선택이고 나머지는 무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그 무의식적인 선택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거를 보면은 이미 그 선택이 나도 모르게 비슷한 것, 같은 것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선택의 방향성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흐름을 만들고 이 흐름이 계속해서 어느 한 사람 가운데 계속 고여있다 보면 이 사람의 특징과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삶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선택의 연속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방 사람의 이 가증한 일을 따른 거예요. 므낫세가. 므낫세의 선택이 중요했는데 이 므낫세의 선택이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랐는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당연한 것이었겠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올바른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결과로 므낫세가 역대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평소에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을 위해 사시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선택으로 인한 방향이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미 관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관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버스가 쭉 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렇게 쏠리죠.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택으로 인해서 그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요,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이미, 그 관성이 이미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심지어 여러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질적이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진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자식들을 인신공양을 들여가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므낫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막 나가는 거죠.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므낫세가 그럼 하나님 떠나느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나가지만 므낫세가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는 믿음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이거 이제 역대하에 보면서 알 수 있거든요. 아예 없진 않은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섬기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만 믿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1호의 성신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기다리시죠. 그런데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 선택한 방향에서 이미 관성이 작용하는 상황일 때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방향이 심지어 자기가 죽을 길이라고 주변 사방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이 므낫세의 악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이 무죄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이 무죄한 자들의 피라고 얘기할 때 이 므낫세가 죽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들 중에 누가 있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 하에서는요, 유다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악함에 대한 부분에 어필을 계속하는 것인데, 역대하에서는 지금 열왕기하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므낫세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 더 많이 얘기해 줍니다. 역대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므낫세가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그 얘기가 써 있어요, 역대하에. 근데 그 가운데에 끌려가가지고 갇히니까 이 므낫세가 그때가 돼서야 이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여지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므낫세가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역대하의 저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므낫세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열왕기의 저자는 이 역대기의 저자와는 관점이 달라요. 이 저자는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이 역대하에 있는 므낫세의 돌이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내용을 보더라도 뭘 할 수 있냐면, 돌이켰지만 이미 너무 늦은 시기였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년에 노년에 회개했지만 그의 통치 기간에 이미 행했던 그 죄들을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 죄악 가운데 물들었는데 자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깨끗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시기인 거예요. 이 사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의 삶의 일상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또렷한 방향을 가집니다. 그 방향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니라면 아주 간단하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왜? 계속 버티고 있다가는 돌이켜도 늦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관성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계속 이 상태에서 지금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때가 돼서 속도가 붙어버리면 그걸 막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중요한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을 여러분 선택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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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하늘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 가운데에 연속된 어떤 흐름을 가지는 것임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는 주님, 세상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의 선택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그 영광과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서 내 자신의 어떤 그 죄된 길 가운데 걷고 있다면 하나님,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